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할렐루야. 어젯밤에는 저의 사역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평생 동안 영혼을 섬기며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의 길은 저에게 가장 익숙한 삶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제가 익숙한 삶의 길을 떠나서 새로운 인생 길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길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 미지의 길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와 수많은 영혼들의 갈급함을 보게 하시고 은혜의 손으로 살려주신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새로운 인생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경험하는 부흥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시 한 편을 낭송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나를 붙드소서. 내 인생에 두려운 것은 익숙한 표지판을 떠나 가보지 않는 그 길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실 때입니다. 주저하고 망설이고 초조해도 내 손을 잡아 이끄시는 따스한 손길에 내 영혼을 맡겨봅니다. 그 길가에서 이전에 보지 못한 영혼의 꽃들을 보고 주님의 손바닥에서 아침 이슬처럼 뿌려지는 생명의 생수에 고개 숙인 꽃들이 생명으로 피어남을 보았습니다. 닫힌 눈에 빛이 들어가고 막힌 것이 뚫리며 사랑하는 자를 끌어안듯이 다시 피어난 믿음에 입사하기를 감싸 안아주는 그 사랑을 나는 보고 느끼며 만져보고 생각하며 만났습니다. 오늘 그분이 당신의 손을 잡아 이끄십니다. 맡기십시오. 경험하십시오. 그 은혜로 다시 피어나십시오. 옆 사람한테 그 은혜로 다시 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용기를 간구하라. 시작. 성령의 용기를 간구하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말씀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편안을, 여러분 마음속에 참 편안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두려움을 모든 사람이 가진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아주 작은 조각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작은 조각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인하여 편안을 누리고 그 어떤 것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비로소 두려움이 생겨났어요. 두려움이.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동산에 오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숨었어요. 이처럼 두려움은 죄의 결과로 다가온 타락의 산물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오늘까지 두려움은 우리의 삶 속에 뿌리 깊게 사로잡아서 자리 잡아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오늘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사실은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를 깨닫지 못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떠나가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미래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그들을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편안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기려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령의 능력과 용기가 오늘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뭐요? 능력과 뭐가? 용기가 누구에게?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면 아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받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과 용기가 다시 들어간다. 아멘. 오늘 본문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역사 일어나요. 앞에 봐요. 여기서 이 말이라는 것은 순종과 사랑과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삶에 대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시작 몇 가지요? 순종과 사랑과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삶에 대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의미한다고요. 가르침. 자, 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지만 성령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의 가르치는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다. 아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다 잊어버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생각이 나. 아멘. 성령을 의미하는 헬라는 뭐예요? 파라크레토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변호하는 사람, 운동 코치를 의미합니다. 변호해주고 운동할 때 코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배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코치는 기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잘못된 것을 교정해주면서 훈련을 하다가 지칠 때는 격려하고 다시 힘을 내라고 응원을 해줍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적인 코치가 되십니다. 나 성령받아 괜찮아. 지금부터 12살 때부터 지금까지 코치를 해주셨어요. 코치할 때는요, 와, 말씀을 전할 때도 코치해 주세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위기의 그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모든 불가능의 장애물을 넘도록 격려하고 힘을 더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오해를 하고 시험도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신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교회에 우리 제가 사역하면서 보면 가장 무서운 게 자기 주도적이 있어요. 자기가 다 주도하려는 것들. 그 다음에 이리저리 말을 해. 이리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여러분 그거 금물이야. 무서운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듣고 있는 것도 힘들 거예요. 듣고 있는 것도 다 그 속에 퍼져 들어가요.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있어요. 불신을 듣는 자가 불신이 생겨요. 물러가라. 아멘. 아멘. 그거를 자기를 인정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야. 그거는. 지금 그 소리를 듣고서 듣는 대로 그 속에서 불신이 일어나고 악한 것이 역사거든요. 오늘 할례 받을 쩌다. 아멘.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변하지 않고 계속 세월 내월을 가도록 하면요. 그건 천국 못 갑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못 가요. 어떻게 가요? 오늘 우리 삶의 코치 되신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더 크게 환영합니다. 시작. 성령님 환영합니다. 나를 코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코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모두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모든 단체에서 모든 교회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흥을 주시려면은 반드시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성령 받은 사람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물러가라. 우리가 성령이 우리 모두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나 하나죠? 2명? 3명? 하나야. 그런데 이 하나가 하나 되지 못해. 이 하나가 하나 되지 못한다고.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역사해서 여러분이 하나 돼. 나 하나가 하나 되지 못하고 몇 가지가 12가지도 되고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말하는 것과 보는 것과 이게 다 하나 되지 못해서 이 방법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셔야 돼.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시작.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강으로 성취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감사해요 성령님. 도대체 내가 왜 그러지? 오늘 알았을 깨달을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되었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을. 베드로와 요한은요, 한 마음을 품고, 와,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한 마음을 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을 증거했습니다. 이전에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고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또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어떤 잡음도 없었습니다. 어떤 잡음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은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주의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한 마음 하나님 뭐요?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주의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는요, 분열이 생길 가능성이 많았어요. 사도행전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참,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일하기 전에 안수해 줘야 되겠다. 아멘. 어떨 땐 지난 화요일 날에 3번인가 제가 안수를 했어요. 엄청났습니다. 이게 성령의 안수를 받아야 돼. 근데 안수는 아무 데나 가서 받으면 안 돼. 큰일 나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악령에. 여러분,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를 하며 뭐를 받은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자, 앞에 봐요.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다가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차별한다고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저 감사했어요. 그저 감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도 교회에 공동체 속에서도 참 목회자들이 아픈 건 그거예요. 누굴 더 사랑하네, 누굴 뭐하네, 어쩌네, 누가 전해서 안 가, 뭐하나. 그런데요, 그게 알게 돼요. 알게 돼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누가 말았던 어쩌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제사장으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저는요, 막 힘든 일을 겪고서 저한테 전하면 오늘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것만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자는 엄청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문제 속에 감사하자고 하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축복이 돼. 아멘. 그러면 빌립은 자신이 복음의 씨를 뿌린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 충만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모든 일은 성령이 이루시기에 모든 일은 성령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하고 사는 것 때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님이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더 크게 하면 그러면 성령님이 이루셔요.
모든 일을 성령님이 이루시기에 그들은 오직 한 뜻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주를 섬겼어요. 오늘 그 축복이 많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한 뜻 한 마음을 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와, 저는 선포할 뿐이고, 그래서 가서 하나님 성령 터치하신다, 성령 일하신다 하는데 주님은 막 달려갔어요. 역사하셔.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분 치고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도 없어. 다 변하고 있어. 오늘 또 역사하신다. 아멘. 모든 일을 성령이 이루시기에 그들은 오직 한 뜻으로 하나 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하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한 뜻, 한 마음 품는 거. 시작. 한 뜻, 한 마음 품는 거. 아멘. 할렐루야.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열심히 주의를 하면서도 서운합니다. 안 알아준다고. 왜 그 사람만 칭찬해줘? 우리 다 같이 수고했는데. 그저 엉뚱한 사람 말을 듣고 그러는 거야,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아니, 권찰이 남자가 주일날 겨우 예배드려 오는 사람이 새벽에 왔으니까 칭찬해 준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말씀 듣다 가면서 뭐가 오해가 되고 힘들면 목사님한테 꼭 만나서 물어봐. 아멘. 열심히 주의를 하면서도 서운한 게 왜 그래요? 열심히 섬겼음에도 시기 질투가 생겨요. 시기 질투가. 열심히 생겼는데 열등감이 생긴다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아도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왜? 전능하신 아버지가 보고 알고 계신다.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돼. 내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손에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셔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 그 역사 일어난다. 할렐루야. 시기, 질투, 서운한 마음, 분열에 영이 주는 것을 잊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 돼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순종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편안 속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편안 속에 내가 있음을 잊지 맙시다.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유산과 보물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두 손 들고 아멘하고 받을지어다. 이것은 유산이고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주님은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불확실한 나날들을 살게 될 것이고 염려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편안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최후 승리를 아는 믿음에서 오는 편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오직 최후의 승리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주는 모든 불안 공포는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품을 쩌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용기가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뭐가? 용기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의 이후에는 내가 너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한 이후로 모든 만물과 인간은 죄와 악과 죽음과 뭣도 있어 타락의 창시자인 사단의 지배 아래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님은 그 먼 만물과 우리 모두를 사단의 지배에서 사망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바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의 감정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순간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바로 순종이다. 시작.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바로 뭐다? 순종이다. 순종이다. 아멘. 예수님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하나님에 가서 주여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순종했을 때 뭐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개인에게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알기는 하지만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만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 말고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20명도요. 아우 여기도요. 막 간절합니다. 간절해요. 너무 간절해요. 오늘 예수님을 신뢰하는 확신이 충만할저다. 여러분 충만할저다. 여러분 신뢰와 확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신뢰와 확신의 차이점 보여요? 교수님 보여요? 여러분 신뢰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 진리를 내 삶의 모든 결정의 기초로 삼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 일어난다. 그럼 확신은 무엇입니까? 확신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용하면서 그 말씀이 사실로 확인되는 것을 보면서 점점 깊어지는 편안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할렐루야. 확신.
아멘. 그러면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뭐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뭐 하지 말라? 옳지. 그렇다면 더 크게 아멘.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편안 가운데 거하십시오. 자, 아까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편안 속에 내가 있다. 아멘. 편안 가운데 거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편안 가운데 나는 거하였다. 내가 있다. 그럴 때 두려움은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시 두려움이 퇴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안이, 하나님의 그 담대함이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 오늘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기름 부시고 축복하십니다.